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올려드리며 또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들은 데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이렇게 또 얼굴과 얼굴 마주해서 이렇게 뵙게 되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따져보니까 다음 주는 그 연합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예배로는 오늘 마지막 예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해를 좀 정리하는 말씀이 됐으면 좋겠고 또 새로운 2023년을 여는 그런 말씀이 됐으면 참 좋겠다. 제가 늘 하던 대로 단순히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한 대목을 잡고 그렇게 이제 제목을 정해놓고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정말 합당하고 적절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저 홀로 하나님 앞에 참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오늘 제목 그대로 주님의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이 지난 1년 동안의 우리의 마음이었고 또 그 마음 변함없이 내년에도 함께 그렇게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내년에 저희들 표를 제가 수차례 좀 말씀을 드렸죠. 마가복음 14장, 마태복음 26장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다 마무리하고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 함께 나눴다기보다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격려했던 말씀, 그리고 함께 있기를 원했던 말씀,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1월 첫 주 주보부터는 주보 제일 윗면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렇게 우리가 정해놓고 늘 되새겼으면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방향성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었죠. 어디로 가자는 말인가 도대체.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자고 그러셨습니까? 속죄 그 구원의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자는 그런 가자였죠. 분명히 제자들 너희들이 짊어져라 아니었습니다. 그죠? 내가 짊어지니까 너희는 그냥 함께 가면 돼. 그냥 함께 같이 가자. 일어나라. 가기 위해서는 일어나야 되잖아요. 알아서 가라 아니었잖아요. 함께 가자. 이 함께라는 말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예배 자리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네요. 우리가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정말 골방에서 주님과 1대1로 그렇게 만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1대1로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귀합니까? 그런데 그것도 귀하지만 더 귀한 것이 또 풍성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함께 사랑도 1대1 사랑도 정말 귀하지만 함께 나누는 사랑, 서로서로는 말이 알렐론이라는 말인데 헬라어로 서로 함께 공동체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그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감당할 때에 그 추진력이 더욱더 강해진다는 사실 함께 가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그 11명의 제자들. 가룟 유다는 이미 제결로 갔으니까 11명의 제자예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함께. 예. 자, 그런데 가자. 그때 내가 십자가를 이제 짊어질 때가 왔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가 왔다. 내가 이 때를 위하여서, 이 때를 기약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함이다. 뭐 이런 어간 속에서 그렇게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를 마치신 후에 가셨던 그 길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그래,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그 현장으로 가야 되는구나. 여러분, 틀린 말 아니죠? 맞죠?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그것도 모르고요, 자기 와이프하고 이런 식으로 알았습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려놓고 거부하고 이기적인 마음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그랬습니다. 자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날마다 의지력을 발동해서 날마다 깨어 있어야만 되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고 그러거든. 대상은 콕 집어서 하신 말씀 아닙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하되거든, 이 말입니다. 지명하여 부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심중 중에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발적으로 따라 나서는 그 모습,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고 얼마나 큰 상급이 있겠습니까? 그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속죄의 십자가를 이미 우리 죄값을 다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신 그 십자가는 아니다 할지라도, 그럼 우리 감당하지 못하죠. 우리는 죄가 있어서. 그건 죄 없으신 분이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게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러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던 죄가 없으신 분. 자, 그러면 우리가 질 자기 십자가가 뭔가? 제가 여기서는 더 이상 부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해 보면 아는 것이죠. 나의 삶을 살펴보고 나의 환경을 살펴보고 또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살펴보고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걸어갈 길을 생각하면 그건 누구나 자명하게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일입니다. 뭐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의기소침할 것도 없습니다.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 그냥 자기가 지면 되는 겁니다. 뭐 그 정도로 그렇게. 자, 그래서 이제 가자 그랬을 때,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랬을 때 분명히 방향 설정은 우리 앞에 있는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도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렇게 가셨듯이 우리도 오늘날 그렇게 가자라는 그 음성을 오늘 우리가 들었을 때 그렇게 우리의 각자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자는 것. 첫 번째죠. 두 번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 그게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저는요.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우리가 짊어질 우리 각자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짊어질 십자가뿐만 아니라 이제 그 십자가를 감당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이 들리는데 바로 이겁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구나. 우리는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갔지만은 그것이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보좌로
바꾸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년 한 해 우리가 그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내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나가는 그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지라는 이 음성을 통해서 그 발걸음이, 그 십자가가 변하여 은혜의 보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게 그렇게 제가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위로를 받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는 그 자리가 우리 끝에 있다는 그 사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주님과 함께 발걸음을 옮기면서 때로는 그 발걸음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슬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어둠도 있고 사망 엄청난 골짜기가 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변하여서 화가 변하여서 복이 되듯이 그러한 우리의 고통과 환난과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기쁨의 영광을 맛보는 그 길이었다는 것을 내년 끝자락에서 우리는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년 한 해를 우리에게 그렇게 주셨구나 라는 겁니다. 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또 계속 제가 연속으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은혜의 보좌, 여기에 좀 집중해서 말씀을 잠깐만 좀 나누지요. 첫 번째, 그 보좌라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각인이 되어 있습니까? 보좌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 이렇게 느낌을 받습니까? 저는 세 가지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좌 그러면 하나님의 그 왕권을 말합니다. 왕이 앉는 자리거든요. 보좌가 아무나 앉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좌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앉는데 왜 앉는가? 그냥 이렇게 폼 잡으려고 앉는 게 아니지. 그 앉는다는 말은 다스리신다는 말입니다. 통치하신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펼쳐지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좌라는 그런 단어를 딱 들었을 때, 그 보좌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지금 우리 현실 가운데 이 역사를 통해서 이 땅에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눈으로는 보이지 않고 귀로는 들리지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나타나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현상과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이 땅에 펼쳐지는 것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 보좌, 하나님의 보좌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딱 각인되는 것, 보좌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보좌를 직접 봤죠. 이사야서 6장 같은 데 보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 그 말씀이 나오네요.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고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리며 그 스랍들이, 그 천사들이 말이에요, 서로 뭐라고 하냐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했던 그런 모습. 이 이미지가 좀 굉장히 좀 괴상스럽기도 하고 소설 같기도 하지만은 지금 다 뜯어서 그 설명할 시간도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그 보좌, 그렇게 그 스랍들이 모시고 서고 그렇게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중간에서 날개치며 날리며 그들은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런 역사들을 이사야서가 그렇게 잠깐 본 것. 여러 정도로 보십시다. 에스겔서 1장에 보면 더 분명하게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 전체가 다 하늘 보좌를 설명합니다. 지금 일일이 다 읽을 수도 없어서 제가 읽지도 못하겠습니다. 오늘 분명히 좀 혹여라도 기억이 나시걸라 집에 가셔서 에스겔서 1장 한 장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펼쳐진 하늘 보좌가 어떤 것이 30째 넷째 날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에스겔 선지자가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발강가에서 그렇게 하늘에 열리는 모습 속에서 환상 속에서 하늘 보좌를 에스겔이 보는 겁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쭉 내려가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에스겔서 1장에 하늘 그 보좌가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 것이 그렇게 잘 나름대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읽으면서 한번 상상에 맡기면서 그 보좌를 기억해 보십시다. 결론 하나는 그 네 생물이 나오죠. 동서남북 네 땅의 숫자입니다. 4가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7장에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었다. 그러면서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나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이 땅에 다스리심, 이 땅을 통치하심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리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보좌에 대한 묘사를 다니엘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단순히 제가 그냥 한번 읽기만 했는데 보좌 뭐라고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래서 여러분들 역사를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돌아가는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을 너무 그렇게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주시하시 보시고 거기에 함몰되지 않고 문제는 그 모든 것을 뭐 하시는?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사람. 그러면 어떤 역사가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두려울 수 없는 거죠.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이 땅에서 경험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좌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떤 보좌가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리는 영광의 보좌가 있는가 하면은 심판의 보좌.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처음이요, 나중입니다. 시작과 끝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처음이 있었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 고백하죠. 네. 시작을 누가 하셨다? 하나님 하셨다? 고백하죠. 처음 계신 분 하나님이신 거 우리 알죠. 근데 끝은 왜 우리가 두리뭉실 언제까지? 아니죠. 반드시 하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고 알파와 오메가 끝이 있으신 분. 그게 심판이라는 말로 우리가 표현되는데, 자 보십시다. 그 심판 앞에 누구나도 선다는 이야기죠. 우리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 심판부터 시작해서 이 역사가, 이 우주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심판 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좌에서 심판하시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20장에 이렇게 명시되고 있습니다. 하늘에 큰 보좌가 있다. 그런데 그 큰 보좌는 하얀 흰 보좌다. 그 전에 어른들은 백보좌 그랬어요. 백보좌. 저는 그것도 모르고 백보좌 이렇게 보좌가 100개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좀 제가 어렸었습니다. 보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세요. 네. 그 큰 흰 보좌, 그 백보좌 심판이 있다고 말씀.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펼쳐 있다네. 책들이 펼쳐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 또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제가 이제 지금 주일학교 설교할 테니까 양해하고 그냥 들으십시다.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죠. 그죠? 예, 분명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했고 행동했고, 아니 우리 속에 마음 품은 것조차도 백일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 우리의 혼과 골수와 우리의 뼈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우리의 모든 심중의 생각까지도 다 백일하게 드러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는 같이 읽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그것을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심판을 받을 때 어떻게 됩니까?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죠. 예. 자, 그런데 그 옆에 또 다른 책이 하나 또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책이? 생명책. 그래서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지옥에 빠지지 않고 하늘의 천국의 백성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그날 반드시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행위의 책들을 다 드러냈을 때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악함이 다 드러나는데 거기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혈의 예수 그리스도, 그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에 주신 그 어린 양, 그분의 보혈이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못남을 어떻게 하신다? 다 지우고 계십니다. 도말하신다 그랬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기억도 하지 않으시는, 그리고 정말 그 말이 참 문학적인 말이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죄악과는 상관없는 그 상황을 우리가 놀람 속에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분명히 내 행위와 내 말과 내 마음의 심중에 그 어리석은 그 죄악들을 내가 아는데 정작 펼쳐지는 그 책들 거기를 보면 흰 눈보다 하얗게 깨끗하게 지워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누가 제일 먼저 놀라겠습니까? 내가 놀라는 겁니다.
그렇게 지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으셨다. 그 흘리신 그 피로 지워져.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부터 마음껏 쌍욕하고 죄짓고 내 마음대로, 진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진 사람은 그렇게 가겠습니까? 택한 백성 아닌 거죠. 그거는 진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이라는 것은 그러한 그것을 진짜 깨닫고 나면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못 사는구나. 이제 내 마음대로 내 말대로 내 뜻대로 못 사는구나. 이제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가는 것이죠. 생명책, 거기에 우리 이름이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를 우리 구세주요, 우리 주인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 속에서 빛나게 내 이름이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아멘. 아멘. 이건 뛰면서 아멘 해야 돼. 기도 같은 거 하면 두 손 들고 아멘. 진짜.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책이 또 있는데 참 재밌는, 말라기서 3장 16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내년 1월달 첫 암송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3장 16이 참,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에 걷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왜 모르느냐.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 말라기서 3장 16절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념책이니, 기념책. 거기에 우리의 삶의 역사도 적혀지면 우리가 얼마나 참 좋을까. 그것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잘 감당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이력이 있는 사람들의 모든 일정이 그 기념책에 잘 기록이 되었어.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고 신앙의 믿음의 선배가 되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받는 그런 우리 트링 한인교회 모든 권속 또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펼쳐져 있는 그 심판의 보좌 앞에 서서 그 행위책에서 나의 모든 죄가 다 지워졌던 사실 앞에 깜짝 놀래고, 보니까 그 옆에 있는 생명책 속에 내 이름이 있다는 사실 앞에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기념책에 우리의 삶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앞에 있다면 그 심판은 어떤 심판일까? 기다려지는 심판. 공부 잘하고 자신 있는 친구들이 시험날 기다리잖아요. 실력 발휘하고 싶어서. 그런 거 한 번도 못 해보셨어요? 저도 해본 적 없습니다. 근데 옆에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시험 칠 날만 기다려. 그럼 왜 기다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신 있거든. 자기 실력을 드러내고 싶거든. 그런 거는 교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잘못하면 교만으로 들어갈 수 있겠지. 그러나 그것은 자신감, 하나님 주신 마땅한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 자신감이, 자존감입니다. 그런 거 가지고 너 교만하네. 그러면 그 사람도 또 실력이 좋아서 그렇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박수 쳐줘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공부 못하는 친구들 어땠습니까? 하루가 정말 기가 막힌 날들이 되는 거죠. 시험날 꾀병을 가지고 학교도 잘 안 가려고 그러고. 그런 적은 없었겠지만, 이제 그런 것이죠. 자, 심판이라는 것, 보좌 그랬을 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그 왕권을 각인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이 있는 것, 그게 보좌예요. 심판.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기다려지는 심판. 그래서 마라나타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예수 믿는 게 이런 겁니다.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정말 많이 누리고 호강하고 나름대로 잘 살겠죠. 그러나 조바가 다칠 영원토록 정말 처절하게 고통당할 그 불심판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알면 그러겠습니까? 심판. 그 보좌, 심판, 백보좌 심판이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보좌 그랬을 때 오늘 이 말씀. 어떤 보좌요? 은혜의 보좌. 그러니까 그 심판의 그 보좌가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보좌가 되는 겁니까? 나를 인정하는 보좌가 되고 나를 확인하는 보좌가 되고 나의 앞날 영원토록 누릴 그러한 복락이 보장되는 은혜의 보좌. 그 영광의 보좌. 그런데 오늘 그 말씀 한 절만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6절입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가 있는데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나아가라. 나아가는데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뭐요? 담대하게 나아가라. 여기서 이 담대하게 이것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담대한다는 말은 원어적으로 따져보면은 자유스럽게. 자유라는 말은 해방을 누리는 그 기쁨을 가지고 이 말입니다. 여기서 자유스럽게 해방이라는 전제는 뭐가 있습니까? 너희가 죄를 속죄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기쁨을 가지고 이 말입니다. 더 다시는 그 죄가 너를 정죄하지 않고 사단 마귀가 너를 참소하지 않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데 담대하게 나아가라. 눈치 볼 거 없다. 자유를 만끽하면서 나아가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나아가는데 흔들리지 말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사단 마귀는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그렇게 참소합니다. 네가 짓게 뭔데? 너 어제도 거짓말했잖아. 너 사람들은 모르지만 너 이런 거 잘못했잖아. 네가 그런데 뭐 하나님의 자녀. 네가 그렇게 뭐 천국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 너 같은 사람이 천국 가면은 참 그 천국 나는 안 가. 이런 사단의 참소와 사단의 비난과 사단의 그 도전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믿음을 뺏어가기 위해서.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흔들린 믿음이 아닌 것 우리 이미 알죠? 그래서 내 믿음 아닙니다. 내가 만든 신념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받은 믿음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 그대로 우리가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될 일입니다.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서 담대히 나아가라 했을 때 그 담대함이라는 것은 흔들리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라. 아멘.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이런 도전 한번 해보십시다. 첫 번째 뭐라 했습니까? 내가 죄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인가?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기를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이런 찬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울려 퍼지는가? 이번 한 주간 살펴보십시다. 우리 심령을. 두 번째,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이 흔들릴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값비싼 믿음이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주의 말씀에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피면서 함께 기도하는
그래서 결국 이 은혜의 보좌가 기도의 보좌로 그렇게 연결될 수 있는 한 해가 한 주간 되시기를 바라고, 또 연속해서 내년 한 해 동안 그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닮아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주님 말씀하실 때 주께서 감당하시는 그 십자가의 현장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런 음성이었지만,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일어나 함께 가는 우리지만, 그러나 그 함께 가는 그 끝자락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있었음을 우리가 확인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년 한 해를 그렇게 우리가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이번 한 주간 참 자유를 누리며 흔들리는 믿음의 그 자리로 우리가 서 있음을 감사하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